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여기서 이 낙헌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기쁨으로 스스로 더 큰 것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 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절박함이 이 기도 속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기자는 낙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시편 기자가 내가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고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록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동안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경험 중에서 큰 경험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작은 경험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경험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큰 경험들은 아주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40년 동안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들의 지도자를 세웠던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반응했고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반응을 했는데, 그들이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들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또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현상이었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은 잊어버리고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뭔가를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호흡을 하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 몸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로 받아들이죠. 너무 익숙하다 보니 당연시하게 되고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나를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그것보다 좋은 일은 사실은 없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감사함이고요,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전에도 들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왜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왜 천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냥 갖고 있는 대답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제가 준비하는 말씀 중에 그 마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목사의 설교 중에는요, 회개라는 단어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지만 저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저도 찾고 있거든요. 결국 그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나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라고 백날 소리 쳐봐야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서 뭔가가 움직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의 삶에는 제가 저를 비롯해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에는 회개가 담겨 있고 천국이 담겨 있고 지옥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핀 기자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눔으로 그 기쁨과 감격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이미도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자기 인생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위협을 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든 작든 그 아픔의 현실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그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도 그 믿음의 눈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그것을 알 때도 있고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알고 모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